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내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도 이 죄는 끊임없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던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으로 찾아와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도 이 살인사건이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도사리며 침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이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 살해된 시신을 발견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며 이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들에서 살해된 시신을 발견되면 그리고 누가 이 살인을 한 건지 알 수 없을 때면은 이 시신으로부터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책임을 이 대표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성읍 주변 지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 성읍과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떻게 기준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집 앞에 눈도 안 치우는,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저 집 앞 수준이 아니라 그 성읍의 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가까운 성읍과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땅, 그 땅에 가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 5절에는 그렇게 이 일을 행할 때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암송아지를 갖고 나와서 이 목을 꺾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레위 제사장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묻고 따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들판에서 이름도 모르고 그 피의자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민사나 형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될 문제임을,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들에서 살해를 당한 시신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할 때에 이제 들에서 발견된 시신에 관하여서 이제 정말로 이 성읍 사람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혹시는 그 피의자를 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는 아니면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일에 관여된 것이 아닌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장로들이 끌고 온 암송아지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 목을 꺾습니다. 우리가 원래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하죠? 피를 흘리게 하고 이렇게 가죽을 뜯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각을 뜨거나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목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이 암송아지가 어떤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보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억울한 누군가를 죽인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살인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실 걸.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것처럼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물과 다르게 피를 흘려 잡지 않고 그냥 그 목을 꺾어버립니다. 살인자의 행방을 아직 모르지만 이 암송아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 흘린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와 그 성읍 사람들이 무엇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몰래 지어도 들키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묻는구나. 몰래 진 죄도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앞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 암송아지와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땅을 이 일에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1장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암송아지가 목이 꺾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오염되지 않는 땅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러워진 것을 속죄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 깨끗한 땅으로 가서 지금 이 죄에 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이 심판에 대한 것이었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땅은 이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속죄하기 위해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더러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흠없고 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이 피 흘린 죄, 피 묻은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물이 흐르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땅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항상 흐르는 물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그저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그 더러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씻겨져 내려가는 항상 흐르는 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장 7절과 8절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부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여전히 아무도 몰랐던 살인사건이고 여전히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남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읍 밖에서 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피해자의 가족이 되고 또한 무죄한 피해에 대한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았다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때론 내 책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시대잖아요. 하물며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까? 집 앞이 아니라 성읍 먼 들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읍이 그것을 책임지고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웃의 억울함과 이웃의 눈물, 피해, 심지어 무죄하게 죽어 말이 없는 시신에 대해서까지 함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마음 아파한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 억울함에 대해서는 더 당연하게 함께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나의 바운드리, 나의 책임의 영역들을 줄여가고 이건 너의 잘못이야,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말하는 시대 가운데 그저 나의 삶이 아니라 집 앞이 아니라 나의 지역이 아니라 이 분당을 넘어서까지 이 시대의 이웃들의 억울함과 피해와 손해와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강도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의 그 고통과 슬픔에 함께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의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과 피해와 손해와 눈물 가운데 무관심할 수 없고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 관하여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짊어져야 할 우리 이웃의 억울함과 손해와 슬픔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 남편과 내 배우자가 아니라고,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남몰라 했던 일들은 없지 않은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살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 눈물과 억울함에 대하여 함께 울며 함께 짊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직장 7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성읍에 이 분당 지역에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장로로 영적 지도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집 앞, 우리 집안, 집 앞, 우리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저 먼 성읍 들판에 아픔과 눈물과 죄에 관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는 무관할 수 없고 우리는 무지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짊어져야 될 이웃들의 억울함과 이웃들의 눈물과 슬픔과 이웃들의 고통과 신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저 내 문제, 내 일, 나의 어떤 아픔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이 점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서 뻗어나가서 하나님 저 들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도 우리가 책임지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직장 7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임마다 때마다 우리 모든 조원들, 순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